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6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26번째 된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27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12월 첫째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절 후 몇 번째 주일이라 하지 않고 재림절,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초림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저는 성령 강림절 후 이렇게 몇 번째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한 알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심을 가리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열매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열매를 맺으시고 승천을 통하여서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신 왕이 된 주님이 그의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후 몇 번째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계신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그 열매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추수 감사절에 노아의 언약에 따라 오곡백가의 풍성한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복음과 그 열매를 위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 속에는 우리가 불렀던 찬송같이 오곡백가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참으로 이 복음과 그 복음의 열매, 성령을 통한 열매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상에 남겨둘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13장부터 16장이 고별 설교인데 15장 12절부터 17절은 그의 한 부분이잖아요. 속하여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을 우리가 그의 고별 설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고별 설교가 아니라 그와 연합한 우리들의 영원한 연합 생활의 하나의 지침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들을 잠깐 떠나서 그의 아버지 집에 그들의 거처를 예비하시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그들에게 다시 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들 안에서 영원한 거처를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아버지 집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러니까 정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거처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이것이 뭐예요? 성전. 성령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곧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임이 곧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별 설교가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연합하는, 결혼 생활하는 그에 대한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영원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것은 베드로같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나 결심이나 또 우리의 노력이나 행실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 제사함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4절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이 연합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15장 3절과 4절에도 분명하게 내가 너희 이름 말로 깨끗하셨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참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또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뭐겠어요? 주님이 일러준 말로 일러준 말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일러준 말이 복음이에요. 이미 깨끗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의로우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고 약속해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을. 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셨다. 제사함 받았다. 내가 흘릴 피로 깨끗하게 쓰임을 받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직설법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너와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나는 너희의 머리요 너희는 나의 몸인 지체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옆에 있는 성도를 보시면서 성도가 고와 같이 홀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의 복음을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요한일서 2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겠어요? 그죠? 십자가 복음이죠.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그걸 딱 붙든다는 건 뭐예요? 붙든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진 것 같다. 나는 홀로 갔다. 그럴 때 어떠겠어요? 그 십자가 복음을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붙으면.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지는 자연적으로 포도나무에 의해서 포도 열매를 맺지요. 감나무는 감을 맺고, 배나무는 배를 맺고, 다 그러잖아.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근데 왜 이것이 맺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에 따라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말씀에 의하여 주님의 연합을 통해서 그의 부활의 열매, 이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믿는 사람도 그의 열매를 맺어요. 그 바벨탑이 상징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주일에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구원하라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성령하라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지 않는 시간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계산이 되지 않아요. 영원히 남지 않고 썩어버릴 거예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는 열매만 그런 시간만 영원한 천국의 잠으로 보관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그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점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포도나무는 어떻게 열매 맺어요? 자연스럽게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지만은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막 기도하고 말하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이런 이 나무들이나 또 어떤 이런 물질들과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빛이시라 하시면 그대로 빛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요. 기계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연합하신 주님에 대한 또 주님이 하신 사역,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또 자발적인 순종에 의한 사랑과 기도의 역할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풍성한 열매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열매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을 통한 그의 제자들의 열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제자들의 거의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말씀입니다. 1절 11절이에요. 그런데 18절부터 27절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이 세상에 증거하는데 그들을 미워하는 세상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는 성령이, 25절 성령이 증거하고 27절에는 그들이 주님을 증언하는 그 사이에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에서의 열매는 어떤 열매겠어요? 주님과 연합에 근거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열매인데, 이 사랑을 통하여서 어떤 거예요? 선교적인 사명과 선교와 전도에 관련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과 연합은 어떻게 이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또한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9절 10절에 주님은 9절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말 어떤 말씀이겠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버지의 계명은 뭐겠어요? 아버지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가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라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세상을 사랑하라. 그런 사랑하라. 그 결과는 뭐겠어요? 영생이라는 열매이죠. 그래서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이 명령이 뭐겠어요? 세상에 가서 사람이 되고, 말씀이 사람이 되고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 열매가 뭐겠어요? 영생이죠. 구원의 열매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쨌어요?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주님에게 연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한 제사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열매를 맺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서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랑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열매가 없다면은 정말 그의 복음으로 회개하여 믿음을 주님과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강제적으로 하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복음으로 인하여 바로 주님의 친구로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순종하라는 계명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종은 중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이 뭐겠어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인데 그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을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종이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으면 누구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도 이해하지 못.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그대로 해야만이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냥 물건과 같았죠. 짐승과 같았죠.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죠. 친구는 어때요? 그 친구를 알고 친구 말에 참으로 자발적 인격적이죠. 사람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복음을 듣고 알면 어떠겠어요? 억지로 음감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참으로 종이 아니라 친구처럼 주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참여할 것이기에 주님은 그들을 뭐라는 거예요? 내 친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20절을 보면은 자신과 그들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비유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지 전부를 가리키지 않는 거예요. 한 부분. 우리가 주님과 우리 관계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면에서는 종과 주인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에서 한다는 점에서는 주님과 우리 관계는 친구와 같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다. 이렇게 우리 언어라는 것은 한 부분의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알고 믿는 우리도 주님과 연합한 친구로서 자발적으로 그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전도와 선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돼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7절 18절입니다. 25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죠. 거룩한 열매, 그리고 평강의 열매, 희락은 기쁨이죠. 여기 평강이란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이런 열매를 맺으면 어떠겠습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 사람은 우리 믿는 성도도 가르치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 세상의 빛이다. 너희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이런 사랑을 보이면.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이 핍박 가운데서 노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모든 역사자들이 이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서 정말로 이렇게 전도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주님과 우리 연합은 그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한 것이기에 그 연합의 증거인 복음 증거의 확실한 열매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먼저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세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원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스스로 택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를 택하였다. 그것은 그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다. 그 말씀이죠. 여기 세웠나니 이 말씀은 우리말은 다르게 번역됐지만은 13절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에서 버리면 이렇게 버리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웠다는 것은 임명하였다는 말씀인데 어떤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임명하였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임명하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버리는 것. 그러니까 같은 용어예요. 세웠다, 임명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특별한 목적,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첫째로 너희가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여기서 가서는 홀로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함께 주님과 연합된 너희죠. 또 가서와 맺겨 있게는 참으로 이 가정법 현재로서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계속 가고 계속 맺고 계속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서 열매를 맺을 것은 뭐예요? 그게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맺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세웠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룰라의 자격 없는 우리는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고 세움을 받았기에 받은 그의 사명자, 선교사입니다. 고린도 4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바울이 쫓겨났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긍휼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 추수감사절에 참으로 전도 열매가 많이 나타나서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도 또 질적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지 못해서 좀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한데 우리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또 우리를 충성스럽지 못하는데 충성되게 여기셔서 정말 저에게 이 직분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사명에 계속 충성하면은 그가 정한 때에 그의 약속대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를 그의 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6절 하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는 기도 응답이 주님과 우리의 연합의 열매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기도가 그의 고별 설교에서 주님과의 열매를 맺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과 우리 연합의 열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여기 12절에 그를 믿는 자는 그가 하는 일도 할 것이며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는, 믿는 자는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특별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가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의 죽음의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하시면 오순절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보내주실 것을 말씀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과 그보다 큰 일은 뭐겠어요? 믿는 자들이 그의 완성된 복음을 전파하여서 더 많은 참으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전도 열매를 맺었습니까? 12제자와 그리고 120명?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렇게 예수 믿는 복음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습니까? 이런 의미이죠. 주님의 사역이 개성되어서 주님이 지상에서 참으로 열매 맺는 전도 열매보다도 더 많은 전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참 주님이 참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 전도 열매의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3절과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이 행하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구하면 응답받으리라. 내가 주리라 하지 않고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행하리라는 말씀은 14장 10절에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하신다는 것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와 같은 동사이고 14장 12절에서 할 것이라 하리라와도 같은 여기서 행할 것이요 행하리라와도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의 이름을 하는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행하리라. 로마서 15장 18, 19절에 하나님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곧 전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은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그가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이거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를 통해서 아들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심으로 전도임을 맺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일까요? 그 이름으로 그것은 참으로 그가 하시는 일, 더 큰 일, 그의 복음과 그의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그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복음적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종말의 성취인 천국 복음에 근거하여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그냥 주님이 가진 게 아니라 주님의 천국 복음의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하셨으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내 말이 뭐겠어요? 복음의 약속,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내 이름으로 대신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바로 이것이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서 사실 응답받는 것에 아주 이렇게 참 관심이 많잖아요. 또 응답받지 못하는 경험도 있잖아요. 그럼 왜 응답받지 못할까? 우리가 이 기도가 좀 불완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여기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아주 믿음의 상태 많고 적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응답을 받을 만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좋은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어요. 또 얼마만큼 완전하게 기도하여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하죠. 공관복음서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기도에서 그의 이름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기도를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문처럼 끝에 붙이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의 사신으로. 우리가 대사가 외국 나가면 누구 이름을 자기 이름을 가지 않아요. 누구 이름을 가요? 우리나라를 대표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이름으로 가지 않아요. 대사를 공격하면 그 나라를 공격과 같은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선 우리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불교라든지 뭐 세상의 종교는 막 정성 들이면 뭐 하늘이 감동하고 막 노력하면 뭐 부처님이 감동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게 틀려요. 아무리 백날 아니라 천날을 뭐 해도 하나님이 감동해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종말론적으로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의 인격과 사역, 다시 말하면 그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 응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가능하게 하고 기도 응답이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므로 복음적인 기도, 즉 복음의 계신의 하나님 뜻과 목적에 따르는 기도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흔들려도 복음의 새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도하면은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같으니 우리 기도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 믿음이 겨자씨같이 적다 할지라도 참으로 완전하게 되어서 온전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이름을 하는 우리 기도는 그의 기도와 같으므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줄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나사렛의 죽음을 놓고 죽음 앞에서 그거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고 기도했는데 기도는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곧 즉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으로 복음적인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지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미 응답받았고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도 다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늘과 땅 다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약속이잖아요. 복음의 약속.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에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역사에 우리가 이 기도로 동력자로 참여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왜 나는 기도 응답이 되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바꾸시면은 그 일에 우리가 기도로 참여한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응답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확신이 없을 때 우리 믿음의 내용인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내용인 그의 이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불완전한 기도도 완전하게 만들어 아버지께 중보하시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참 가게에 가서 참 돈도 없이 가서 이렇게 물건을 예상으로 달라고 할 때 그의 이름을 하면 그 예상으로 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렇게 신부는 보냈다고 아버지 이름으로 달라 하면 주인이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곧 오면은 돈을 다 이상을 갚겠지 하고 그 아들 주는 것과 같아요. 예수 이름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 하면은 누가 기도한 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이, 예수님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완전하게 특별히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기초에서 복음의 기초에서 세언자의 기초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중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와의 연합의 열매로서 기도의 응답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연합의 열매고 복음의 열매고 기도 자체도 열매예요. 근데 전도 열매나 기도의 응답의 또 하나의 열매죠. 1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었지만 원문에는 너희에게가 들어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장 23절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도 우리말 성경에 생략됐지만 원문에는 너희에게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 이렇게 강조되었고 기도 응답이 어떤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서 기도 응답이 정말 주님과의 연합의 열매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이제 충남 보령에 있는 우평교에 있는 참 심성원 목사님과 통하면서 전에 우리가 이렇게 꽃 따러 갔을 때 목사님 오셔서 같이 식사하신 분이 신 목사님입니다. 그 응답에 대하여 최근에 이 응답에 대해 듣고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는 작년 4월 초에 뇌혈증으로 수술하였지만은 이게 수술하여서 언어 능력이 아마 오른쪽 뇌가 다쳐서 이렇게 단어를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책하면 책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다시 언어를 배워야 할 단어를 새롭게 이제 익혀야 할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화요일인가 수술했는데 참으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 설교를 해야 하지 못하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였고 그리고 수술했던 그 주말에 의사는 이제 허락지 않았는데 내가 가서 목사니까 설교해야 된다고 막 해요. 간신히 허락을 받아서 교회 와서 강단에 섰는데 그때 언어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 설교를 예배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 몇 장도 못 해요. 뭐 20몇 장 아니라 가르치면 이제 성도가 집사가 260장 부르십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도 말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 언어가 이렇게 조금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성도들이 참 이렇게 싫어할까봐 두려웠는데 성도들도 사정을 아셔가지고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언어가 조금씩 계속 회복되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으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화를 해주면 아주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그 언어 연습하게 되니까. 전화할 때 가끔 무슨 생각나면 내가 이거지요 하면 그때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최근에 참으로 항상 이렇게 책상에 오랫동안 책 때문에 읽으면서 앉아있기 때문에 갑자기 항문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알려서 그날 토요일에 이제 참으로 병원에 가기로 예약하였고, 그런데 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갑자기 피가 멈추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참으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분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그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먹을 것만 입을 거 아니라 의식주가 다 포함되잖아요. 또 우리 건강까지도 더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로 본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를 원하는 목사님에게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사 그의 기쁨이 넘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감사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서로 사랑의 열매와 이를 통한 우리의 선교적 사명에 대해 주님의 은혜의 선택과 임명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 우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조건적인 은혜의 선택과 세월 받은 우리의 전도 사명,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저는 반드시 나타날 걸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를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특권에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